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찾으세요 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후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한두 시간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딱 풀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2시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다 번쩍 떠지네. 그만 끝내라고. 알았습니다. 5분. 로마서 1장을 접어 놓으십시오. 1장을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라는 게 있죠. 죄의 법이라는 그 안에서 죄의 법을 현상화시키는 겁니다. 죄의 법을 사실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 죄의 법을 형상화시키는 영들, 그런 영들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들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뒤에 붙는 말이 하나님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는 일체라는 거지. 여기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영들을 천군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는 자가 되었던지 아니 안 믿는 자가 되었던지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었던지 어떤 자가 되었던지 간에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들한테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한다는 뜻이고,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그 말은 일한다는 거죠. 역사를 한 것은 일한다.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이 일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생명의 법에 맞게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다고. 분명히 법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쳤다, 끝났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다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죠.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쳤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다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쳤다. 고난을 안 받았으면 죄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았으므로 죄가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 때는 고난이 있다라는 말도 되죠. 이건 한국말이라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죄가 그쳤다 이 내용이죠. 그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 죄가 있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 죄를 그쳤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그쳤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단어적입니다. 단어. 고난이야. 고난. 이 고난의 뜻이 뭐냐? 고난의 뜻이 뭡니까? 예? 하여튼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의 뜻을 구태여 사전을 찾아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이미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 단어적으로 설명을 못 해낸다고 해도 고난을 겪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알아.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다 낳아 보았죠. 아기를 낳아 본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다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못 한다고 그래도 낳아 봤기 때문에 난 게 뭔지를 안다고. 또 술도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술도 먹어본 사람이 취했다를 한다고. 그러니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취했다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그 말은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므로 죄로부터 올 수 있는 고난을 예수가 끝을 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육체가 좋아하는 일이야. 육체가 좋아하는 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고난을 땡기는 일들이 이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해서 지금 설명된 요 모든 일들은 고난을 땡기는 일이다 그 얘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방탕한다, 술 먹는다, 헷갈린다, 우상 숭배한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설명됐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은 육체에게 고난을 갖다 줄 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음과 동시에 고난을 몽땅 예수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고난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래서 육체의 고난을 예수가 받았다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야.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또다시 고난을 땡길 만한 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이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모아래.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뒤에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족하다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예수가 받음으로 이제는 죄를 그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믿기 전까지 끝내버리고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라. 이게 베드로의 권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정신을 차리고 머리 좀 개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옛날에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안 믿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 쪽으로다가 이제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옮겨졌다 이 말이. 여기 여러분들이 없는 겁니다. 없다 이 말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성경이다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다시 태어난 세계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이게 맞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 태어났다, 다시 났다, 사망한 자가 생명으로 바뀌었다, 또 뭐 지옥에서 천국 가는 자다. 그렇다면은요, 다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는 다시 태어난 세계의 지식으로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태어난 세계 가운데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뭐 용서하라 그 용서하는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고, 형제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그러면 기도해 주러 갈 수 있는 거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거듭나고도 가야 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난 세계 속에 있는 법이 여러분 속에 지혜와 지식으로 자리잡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육이 거듭나게 만드는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다고. 환자를 본다 그러면 저거 기도하면 되겠는데 마음이 생겼죠. 그 다음에 손 얹어 버리면 성경서 요구하는 쪽다가 몸이 가게 되는 거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전 말씀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도 지나간 때는 이제 끝내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간증을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머리는 이상스럽게 돼 있어. 사람들의 감성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하거나 다시 습득하되면 그 습득력은 굉장히 빨라. 그런데 새롭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잘 안 되고 다시 하려면 몇 번을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과 말이 거듭 태어난 쪽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기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더 활발하게 이 일을 하겠지만 몸뚱아리와 마음이 거듭난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위를 말하고 있어. 그 머릿속에 어떠한 지식으로 계속 채워져 있다는 겁니까? 그쳤다 해서 성경은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쳤다고 해놓고 버렸다고 말하면서 버렸다고 한 것으로다가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거니까 사기치는 자리에 있는 거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리,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 형제를 속이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를 속였으니까 그것을 죄의 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들은 귀신같이 안 되는 거다고. 그 고난을 이런 사람들은 땡기는 거예요. 고난을 밀어내는 거예요. 훌륭하지요. 그 밀어내겠으니 쌍파년대기가 뭐 좋은 얘기다고. 근데 뭐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신랑이 옛날에는 뭐 나를 하도 어찌니까 내가 탁 죽이려다가 살았더니 뭐 좋은 얘기다고. 미끄러운 다음에 또 하고. 저 쌍놈의 새끼는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나가 뒤지나고 어쩌면 저기 구석에 퍼들어오냐고. 내가 예수 믿었기만. 그 얘기를 왜 해요? 성경대로라면 끝내야 될 부분이죠. 끝내. 더 이상 되돌려 생각하지도 말고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도 말고 이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리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 전도하라. 전도하는 자리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는 볼 것도 없이 생명의 법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서 이 영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한다는 거다. 이게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로 판단만 자꾸 하지 말고 판단되고 아멘 했으면 좀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면 나가. 여기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목사들은 배기 싫습니다. 저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라 해서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 여러분들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그것을 발로 밟고 먹을 게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서 진주를 던진 자를 물어서 찢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거룩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실로 무지무지하게 큰 축복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이 법 안에 살겠노라고 맹세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하잖아. 그렇게 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버리면은 여기 어김없이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죠. 그 쌈박질할 적에 옛날 것들을 어쩌면 게 기억을 많이 해. 네가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느냐. 그리고 쌈박질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그게 너는 어쩌냐. 그때는 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그러냐? 그럼 나는 옛날에 네가 아주 모태 시대에 멋지고 떠들고 다니.
그런 것들은요, 머릿속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일들, 이런 것들만 기억나면 싸울 일도 없거니와, 이런 일만 기억나면 싸움 중에라도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지나간 얘기, 예수로 육체의 고난을 만들게 해서 죄가 그쳤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예수를 고난으로 몰았던 이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입에 담고 있거나 다시 그것을 되뇌인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다시 곱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자꾸 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쎄어. 들어보면 여기도 이 말하고 저기도 저 말하고 누군지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그러고 앉았어. 뭐라고 아이고 내가 또 신랑은 아이고 이러고 앉았어. 그 결과는 내가 들어보면 똑같아. 그 자리야. 더 이상 진보가 안 돼 있는 상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죄를 그쳤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쌍팔년대 일이 생각나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시라고. 그리고 예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저 왼수 같은 놈이 왼수 같다 치더라도 저놈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사랑해야지 바꾸라고.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저 왼수 같은 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더라도 예수 가지고 갔으니까 저 형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바꾸라고 자꾸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는 생명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뭘 쫓아서 남은 때를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는 언제가 남은 때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 언제가 남은 때요? 네? 다 같이 나는 참 꼴통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답을 들으면 고맙다고 다음 주 내가 또 필요한 게 되는 거니까.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죄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가 죄가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 후로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로는 되는 거다고.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는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게 그 뜻이다고. 근데 뭐 주의 날까지다 그래. 그 주의 날이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한 2100년에 예수가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빨리빨리 가야지. 육체에 남은 때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10년을 살다 죽는다, 20년 살다 죽는다, 30년이다, 혹은 40년이다. 그런데 육체에 남은 때, 요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에서 마르는 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다고. 그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직임은 예루살렘 총회장이요. 직임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지식으로 본다면 바울보다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다고. 근데 바울보다 지식이 조금 모자란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썼어. 이 말. 그 다음에 베드로보다 지식이 조금 높은 사람이죠. 좀 많은 사람.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고난을 아직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해서 끔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으로다가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조금 못한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고 그보다 지식이 높은 율법학자인 바울도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쓰고 있는 말이죠. 로마서입니다. 1장 본문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본문 본문 1장 16절인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은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뭘로 살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에 첫째는 인정, 지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지식으로 가진 그것을 행함입니다. 요것과 요것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왼수가 밉더라도 지난날의 것에 빠져있지 말고 이전 아버지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왼수일지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랑이 열받게 한다. 옛날에 어떤 때 이들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도 미워하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라. 맞아요? 어떤 일을 보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해.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우리 신랑이 어쩜 이렇게 예뻐 보이니 세상에 코도 옛날에 작은데 크게 보이고 눈도 조금 해서 눈도마 왕박할 눈만하게 보이고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지금까지 신랑이 미워가지고 밤마다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왼수를 왜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또 오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저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남편과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